교회 비전 문장 또 주제 성경 구절 암송 먼저 하겠습니다. 자, 주제 비전 문장부터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아멘. 십자가 묵상 기도문, 우리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으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저희 삶을 돌아봅니다. 가정과 일터,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저희 부족함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닮아 십자가의 능력과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써 주소서.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자, 그 밑에 써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토대요, 뿌리요, 기초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본문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종종 잘못 해석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천주교에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그 오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태복음 이 본문은 우리 교회의 반석 바위에도 새겨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성경의 문맥에 따라 올바르게 해석하여 교회의 토대로 바로 이해합시다. 우리 교회 정문 들어오는 거 오른쪽에, 들어오면서 오른쪽에 보면 바위 있죠? 반석 글씨. 거기에 그 동판에 새겨진 성경 구절이 16장 18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당신의 3년의 공적 사역 제일 마지막 부분, 그 즈음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러 내려가십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거기라는 지명이 나오지요. 이 지명은 이스라엘이 위아래로 길쭉하지요. 그런데 제일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보다 더 거기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지역보다 더 벗어난 북쪽입니다. 예루살렘은 제일 남쪽에 있지요. 북쪽부터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세 덩어리로 나누면 제일 북쪽이 갈릴리 지방,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방, 제일 남쪽이 유대 지방, 이렇게 되죠. 예루살렘은 제일 남쪽에 있어요. 유대 지방,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은 북쪽 갈릴리보다 더 밖으로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난 그 지점이니까 제일 북쪽에서 저 남쪽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이 딱 내다보시면서 이제 쭉 내려가는 거예요. 하긴 지도로 보면 북쪽을 보통 위로 놓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형으로 보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서울로 갈 때는 보통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또 지형적으로도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에 있는 산 위에 있는 산성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 봐도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 북쪽에서 저 남쪽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여행을 하십니다.
당신의 3년 공적 사역 가운데 가장 마지막 사역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시는 거지요. 근데 쭉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3번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보는 본문은 마태복음인데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 그게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명백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가시면서 십자가 사건을 풀어놓습니다. 열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서 얘기하시는데, 오늘 여기 가이사랴 필립보 여기에서는 3번의 얘기 가운데 첫 번째 얘기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여기 장면입니다. 자, 보세요. 13절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실 때 인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하지요. 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는 구약시대 옛날에 선지자들이 많이 왔는데 그 선지자들 중에서 또 다른 선지자가 오시는 거라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물으십니다. 15절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예수님이 사실은 물어보고 싶으셨던 것은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거는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으셨고, 지금 예수님이 3년 가까이 같이 훈련한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누구라고 믿느냐, 이걸 묻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 발음이에요. 크리스토스. 그리고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메시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이거는 뜻은 똑같아요. 세상을 구원할 주님, 이런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사람을 왕으로 임명할 때, 또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임명할 때,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세울 때, 그때 요즘은 임명장을 주지요. 옛날에는 그 사람의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게 임명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글자적인 뜻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임무를 띠고 그 직책에 세워진 사람, 이제 이런 뜻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니까 내용적으로 하면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선생님은, 주님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고되고 예언되어 오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몇 점일까요? 100점입니다.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였어요. 바는 히브리 말로 아들 이런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지금 금방 대답한 거, 그거를 너한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거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18절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베드로 이 말이 페트로스, 그러면은 이게 헬라어로 바위, 큰 바위, 반석,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 위에 17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 집에서 지어준 유대식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그 시기고, 보통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헬라어니까 헬라어식의 이름도 또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뭐 꼭 맞는 비유는 아니고 또 그렇게 좋은 비유도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말로 부르는 이름이 있고 또 뭐 일본식 이름이 있고 뭐 그 약간 비슷하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유대식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주 친하게, 아주 다정하게 부를 때는 그 이름으로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헬라식 이름, 말하자면 페트로스, 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아까 얘기한 대로 반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18절이 바로 우리 교회 앞에 반석파 위에 이 구절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근데 이 반석, 이거는 비유죠. 근데 그 반석이라는 것은 뭐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18절 문장에서만 보면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을 가리킨 걸로 그렇게 이 문장을 우선은 읽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밑으로 보면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말하자면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신단 말이에요.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해요? 항변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가 정확하게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를 한 두세 번은 한 것 같은데, 말하자면 제자들이, 베드로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주님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들 본전이 생각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3년 동안 따라다니고 투자한 거, 주님 따라다니면 출세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항변했다, 그거하고 그러니까 거의 되돌아온 건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또 꾸짖습니다. 꾸짖는 게 보통 꾸짖는 게 아니에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할 때 이거 중요합니다. 교회 봉사한다고 하면서 교회 봉사할 때 꼭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근데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내 체면 또는 내 친분 관계, 그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유명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에 18절에 있는 이 반석, 그거를 베드로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걸로 보면 지금 문제가 생겨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사탄에게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그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교회도 흔들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라는 개인, 사람, 그 사람은 정답은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게 베드로가 똑똑해서라고요? 사람의 지식이라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이 두 개를 좀 따로따로 놓고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사람은 지금 약합니다. 금방 자기 욕심 차리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대판 충돌하잖아요. 그런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란 말은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베드로가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셔서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 그거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네가 이 신앙 고백에 헌신하고 붙들고 가면 네가 반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개인을 축복해 주신 것이고, 이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아주 중요한 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런데 이 반석은 뭐냐? 그거는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신앙 고백을 말해요. 신앙 고백.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연 목사님이 특강에서 사도신경 본문 우리 교재에 나오잖아요. 사도신경의 본문 그 신앙 고백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반석이 누구냐? 그건 베드로 개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가톨릭은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쭉 이어져서 2대, 3대. 지금 있는 베네딕트 16세 이 사람이 뭐 몇 대 교황인가 그 번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교회가 뭐냐? 그거는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해서 거기에서 교황 자리가 2대, 3대에서 쭉 내려오는 현재 베네딕트 16세까지의 그 교황이라는 그 사람, 거기에 교회에 중요한 근거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바로 신앙 고백을 말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19절 중간에 건너뛴 거 19절 한번 보면, 자 1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나 옛날 그림이나 교회 옛날 성화나 또는 혹시나 유럽이나 기독교 국가들 여행하실 때 보면 뭐 교회 건물에 사람 조각이나 동상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열쇠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베드로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거의 다 그거는 사도 바울이라고 보면 돼요. 성령의 검,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의 증거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개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개인이란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줬느냐?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배우잖아요.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그거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베드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해요. 그런데 신앙 고백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 열쇠의 권세, 그거는 개인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공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 개인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 역사를 전공한 사람인데 2000년 교회 역사 보면은 교회가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할 때는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교회가 휘둘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반 국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위인설관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한테 월급을 주려고 자리를 일부러 만든다든지, 우리 사회에서도 낙하산 인사 이런 거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건강한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강조하는 게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은 서로 친해야지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야지요. 근데 그거하고 끼리끼리 편먹는 게 틀려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도 얘기했지만 지난 7월 달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피택할 때 당의원 장로님들이 서로가 그냥 이게 갈려가지고 막 그런 거 되고, 제가 공적인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친해가지고 내가 친한 사람이니까 이거는 신앙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할 때는 우리 성도들은 다 친해야 되지만, 그런데 뭐를 할 때 내가 친하니까 뭐 해주고 저 사람 별로 안 좋으니까 안 하고, 그거는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무슨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말이 아니니까 망가지는 건 다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적인 거를 그토록 강조하는 거예요. 공적인 거는 말씀, 그게 바로 공적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요,
그 오른쪽에 마태복음 18장으로 넘어가면 16장이고 이제 18장으로 2장 넘어가면 거기에 보면 맺고 푸는 권세가 나와요. 네 형제가 죄를 지면 너 우선 혼자만 가서 그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권고해라. 만일 안 들으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하고 같이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같이 얘기해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전체 교회에 말해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 보면은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 맺고 푸는 권세 흔히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요거는 아까 이제 16장 19절에 천국 열쇠 이거하고 이제 내용적으로 같은 거예요. 근데 맺고 푸는 권세 그거를 여기 18절에 보면은 18장 18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가 이게 베드로 개인한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뭔가요? 주님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를 교회라 그래요.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니까 그를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제일 높은 권위가 돼야 되는 거죠. 개인의 친분 관계가 더 높은 권위가 되면 안 돼요. 내 체면이 더 높은 권위가 되면 안 돼요. 내 취향이 더 높은 권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한 장 더 넘기셨어요. 예, 뭐 다 본문 2개네요. 예. 그래서요, 오늘 그 20과 제목이 교회의 토대잖아요. 그죠? 교회의 토대는 뭐냐? 그거는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최초로 이제 설교한 설교 본문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쭉 설교한 설교 본문이 아예 사도행전 2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뭐냐? 예수를 하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는 개인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메시아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구세주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계셨던 그분이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시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제일 최초의 설교의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신앙 고백, 바로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는 그것이죠.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근거가 뭐예요? 언제나 여기 성경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걸어가시면서 늘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부모이신 여러분을 볼 때 아유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하나님 말씀을 참 중요하게 여긴다. 자녀가 그렇게 느낄 수 있으면 그 자녀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길로 갑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부모가 또 자녀에게 말로도 입으로도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 꼭 읽어야 된다. 말씀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가 뭐 목사인 저도 아주 가끔 가다가 건너뛸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매일은 못해도 말씀을 중요하다. 말씀을 사모한다. 이런 거를 자녀들이 느끼면 자녀들도 인생길을 그렇게 걷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토대 위에 선다. 이게 제일 든든한 기초예요.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잖아요. 자녀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뭐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만 되면 부모 손을 벌써 떠납니다. 부모가 애들한테 잔소리하는 게 먹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이 중요하다. 부모가 그렇게 살면 그 아이들은 말씀의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한번 한 음성으로 기도하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교회의 토대는 바로 그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신앙 고백 가지고 평생 살게 하시고, 이 신앙 고백이 66권 성경의 중심인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소중히 여기며 평생을 걸어가고, 나와 내 자녀, 후손, 가문이 복된 가문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신앙 고백,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토대에 이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점점 더 성숙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2, 3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토대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또 1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신앙의 가르침 깊이 고백하며 이 가르침대로 살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가정과 또 가문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삶으로, 그래서 모든 자녀들 후손들 대대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복을 받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늘 말씀의 토대 위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늘 더 중심에 살아 움직이도록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또 18장 두 장에 걸쳐서 교회의 토대가 신앙 고백임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가 신앙 고백, 그리고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늘 토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목회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과 가정 또 가문 대대로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한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 토대가 돼서 가정 가문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